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행복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주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도와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진짜 참 뜨겁더라고요. 청소년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잘 마쳤고 또 유치부 또 우리 유년부 참 은혜로웠다고 오늘도 청년들하고 나눔하는데 그 보조교사로 들어간 또 청년들이 참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교회 학교가 있다라니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교육자 회의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하고 모여서 교육자들 회의를 하거든요. 잠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시차례 다른 시차례는 연합으로 이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시차례는 공문도 안 오고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차례 교회들은 뭐가 없다? 교회 학교가 없어서 모여서 뭐예요? 연합 캠프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합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유치부부터 아동부, 그것도 아동부 뭐 저학년, 고학년 거기다가 중고등부 또 이제 뭐가 남았죠? 청년부까지 이렇게 여름 행사를 치러내고 있으니까 참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방의 변두리의 시골 교회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세워져 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첫째는. 둘째는 우리 봉산교회 어르신들이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 결과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정말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은혜를 이어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도 같이 마음을 합하고 백성들도 한때는 흔들리게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자꾸 우상 섬기려 하는데 선택해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 하나님 다시 섬길게요.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뭘 받은 시대? 복을 받은 시대. 약속된 복이 뭐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호수아라는 믿음 좋은 리더로 인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를 세웠는데 10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연수가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 후에 무슨 세대가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뭐예요? 다음 세대인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앞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뭘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세대인데 이 세대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뭐예요? 역사도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고 이들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일단 영적인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것이 사라지고 대신 뭘로 교체가 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는 제사 문화가 이들 세대에 확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몰락해 버리니까 나라도 몰락하고 개인의 삶도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제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영적으로 몰락하니까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의 뭐가 심했다고요? 괴로움이 심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뭘 줬다 그래요? 재앙을 줘요. 재앙.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뭐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타락하는데 몇 세대까지 필요가 없어요? 두 세대, 세 세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음 세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몇 대 간다 그래요? 3대 간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도 안 맞아요. 부자가 망하면 3대까지가 안 가고 바로 그 다음 때 망하는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속하게 어떻게 세상에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이어져 나간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일도 몰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옛날 그거 우상 섬기다가 망했던 사람들의 신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섬기다가 또 몰락하고 망하고 불행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에 왜 이런 참 치부와 같은 안 좋은 이야기를 뭘라 해주고 계시는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유럽에선 500년도 안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통 넘치는 교회들이 수십 수백 개씩 들어서 유럽의 도시들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의 이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 되니 말입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교회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인 USA 투데이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 예배 참석자가 고작 노인들 3, 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광고도 적지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루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들도 수시로 영국에 선교하러 다니죠.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프랑스엔 15,000개의 역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그나마 정부 보조금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10명 중 1명뿐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혹은 팔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5분의 1인 3,000개가 바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시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위기입니다. 지난 20년간 가톨릭 성당은 5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그냥 헐어버렸고 3분의 2는 미술관, 카페, 펍을 운영하는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 바람에 성직자는 물론 교회 관련 직원의 40%가 해고되었습니다. 개신교도 340개 이상이 폐쇄되었는데 함부르크의 교회는 이슬람 센터가 되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이탈리아에선 적어도 1,000개가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 상태입니다. 로마의 한 중세 성당은 그나마 주인을 새로 맞았는데 사크로의 프로파노, 즉 신성하면서 불경한이란 얄궂은 이름의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신자의 5분의 1만이 미사에 참석하면서 교회가 스케이트보드장, 바,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고 있고 체코는 프라하의 800년 된 성 미카엘 성당을 스트립쇼 업체에 팔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사정이 비슷비슷하지만 뭐니 해도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유서 깊은 한 교회는 나이트클럽 겸 공연장으로 바뀌어 마돈나가 공연했고 13세기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은 성당은 서점으로 바뀌었으며 고색창연한 수도원들은 매각 후 호텔과 대학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선 지난 10년간 가톨릭 교회 1,600개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 교회도 약 700개가 철거나 매각 직전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신자의 90%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5%도 되지 않으니 교회의 재정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아도는데 미사나 예배를 이끌 성직자가 부족한 것도 유럽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얼핏 기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제 지망생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자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의 사제들에게 미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체 11,500명의 성직자 중 5분의 1이나 됩니다. 영국 역시 과거 자신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 인도, 남아공 등지에서 성직자를 수입하고 있죠. 스위스도 인도 남부 케랄라주 출신의 사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선 본당의 최대 40%가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성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사제 부족을 겪고 있는 독일에선 교회는 사제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그간의 교회법을 벗어나 점차 평신도에게 미사 집전을 맡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인은 곧 기독교인이라는 등식이 있었던 유럽에서 왜 기독교가 급쇠퇴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드는 이유도 중구난방입니다. 우선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는 높은 출산율로 유럽에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방정교회와 이슬람을 보면 확연히 비교됩니다. 교세를 지탱해줄 인구 베이스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기독교 가치관이 퇴보하면서 이혼율이 급상승했죠. 일요일만 되면 다 함께 교회로 향하던 유럽의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소위 모태 신앙도 더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죠.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면 훨씬 덜 종교적이 된다고 합니다. 서유럽은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부를 누려왔습니다. 즉, 종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달라진 국가의 역할 변화도 기독교 쇠퇴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그리고 복지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종교성은 약화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교회가 일정 부분 담당했던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도맡아 하면서 교회로 사람이 몰릴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과학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높아진 교육 수준,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잇따른 성추문 스캔들, 교회 대신 자꾸만 야외로 향하게 하는 주 5일제 정착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미래에도 유럽에서 기독교가 예전 같은 명성을 갖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의 이탈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16세에서 29세 사이를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 교회 출석은커녕 다수가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의 91%를 비롯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젊은 층은 60% 이상이 무교라고 답했고 이 추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에 중요한가를 묻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유럽의 젊은 층들은 단 21%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사회학 교수인 스테판 블리번트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 기독교는 100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삶과 문화의 중심에 서던 시절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유럽 교회가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면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종이 질이 좋기에 여관에다가 벽지로 썼어요. 근데 그 여관에 오는 사람들마다 벽지의 글을 보면서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여관이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주다가 근데 그랬던 영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몰락하고 오히려 이슬람과 동방 이런 이상한 종교는 더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꼭 어디랑 똑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로 번져가고 있죠? 미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꾸 지금 뭐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네?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봉산교회 오기 전에 경주 장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한 1년 4개월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도 50명 정도 모였는데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갔더니 아예 교회학교가 없어요. 문 닫았어요, 교회학교. 청년도 없고 유치부 뭐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예배드리고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그러다가 어르신들 다 돌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런 꼴이 나겠죠. 아무도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뭘 안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나를 내 형상을 만든다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것만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도 애들이 바알과 아스타르트 보면서 에이 저거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거 저거 신 아니야. 저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것조차도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바알과 아스타로도 신들 중에 한 분이겠네 하면서 거기다 갖다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뭘 근거해서요? 신구약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소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알려들어도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뭐는 안 할까요? 3000배는 안 하겠지요.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이걸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고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교육을 시키지를 않고 그저 가나안에 뭘로 키운 겁니까? 풍요로움으로 키운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다가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영국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지 이건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식민지에서 들어온 풍요로운 것 갖고 애들을 먹이기만 하고 신앙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조사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 세대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봉산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행복하지만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다가 어떻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으로 먹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단다.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줘야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뭐 영주에 살든지 뭐 유학길에 떠올라서 뭐 서울을 가든 어디로 가든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 뭘 안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그 자녀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딱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빡세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부터. 몇천 번째요? 1,000번째. 1,000번째는 뭐예요? 소인지 양인지 뭔지 몰라도 짐승을 1,000마리를 갖다 바치면서, 솔직히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이 되는 소나 그런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냥 냅다 갖다 바치고,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붙드는 길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1,000번째를 드리며 나아가니까 아버지 유언대로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후에도 없는 지혜의 왕,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후에도 없는 부유한 나라 세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도 흔하고 은은 돌처럼 흔했다고. 그 시절에 집에 은 많으세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 잘 섬기니까? 아버지 유언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유언해야 돼요? 다윗처럼. 너 예수 잘 믿어. 봉상교회 열심히 잘 섬겨. 담임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써.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시면 그 유언을 받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교육을 안 시키고 가나안의 축복으로만 걷어먹이니까 애들이 몸은 크고 덩치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완전히 빈약한 이런 그냥 홀쭉이가 돼가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아무거나 하나님이네. 저러면 복 받건데. 꼭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안 해줬죠?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해주신 일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 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자기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일이 없는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줬다라는 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를 애들한테 뭐 하질 않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원래 우리나라는 잘 살았던 나라인가 보다. 원래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나는 뭐 배고프면 뭐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아버지? 이런 소리 하는 이상한 애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 각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노아 홍수 위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졌죠. 그런데 그 언어에 혼잡해주는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흘러서 아리랑 하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한국어를 쓰는 조상의 당군이 뭘 했습니까? 예? 하늘에다가 뭘 했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말을 먹고 쑥 먹고 사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빼고요. 그냥 당군은 그 자체로 하늘의 대표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의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군이 한 명이 아니고 당군들이 몇 명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 당군들은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제사해요? 하늘에다가, 하늘의 하나님에다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예요? 미풍양속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탁 세웠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 좋아요. 왜? 우리나라 건국 이념 같은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를 봤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뭡니까? 널리 세상을 무찌르고 빼앗아라가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야, 이거 완전히 이건 이미 뭐 예수님이 와서 뭐 이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 드렸던 민족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다 절을 해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불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그래서 경주에 보면 토암산에 석굴암이 불상이 어딜 동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 호국불교라고 해서 하도 왜구들이 괴롭히니까 왜구를 막아보려고. 그리고 불국사보다 훨씬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황룡사입니다. 황룡사에 구축목탑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선동여왕이 이름이 이래요. 짜장법사. 뭐래요? 이름이 자장법사입니다. 짜장면집 사장님이죠. 이름이 자장법사인데 자장법사가 이 거짓 선지자가 선동여왕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구축목탑을 세우세요. 황룡사 앞에다가. 그리고 구축목탑 사이에다가 신라의 주변국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누르세요. 그리고 탑을 쌓으면 동양 최대의 탑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신라에게 뭘 바친다? 조공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여왕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뭐래요? 황룡사라는 절 앞에다가 황룡사 구축목탑을 넣고 동양 최대의 탑을 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복 받았을까요? 이 탑이 자기도 못 지켜서 벼락을 한 5번 맞아서 태웠다가 태울 때마다 또 세워요. 마지막에 언제 박살났을까요? 이 탑 사이에 있는 나라의 민족 중에 이름이 몽골이 있었습니다. 몽골도 이름을 눌러버리면 몽골도 어떻게 해요? 신라에게 와서 뭘 바친다? 조공을 바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몽골이 와서 뭐 했을까요?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신라를 박살을 냈어요. 그때 황룡사가 다 불타고 절터만 남게 됐어요. 그래가 야 이거 인도 불교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뭘 또 데리고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유교를 데리고 들어와서 누가 신이다? 죽은 조상이 신이다. 죽은 조상한테 뭘 잘 지내야 된다? 제사를 잘 지내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나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서 죽은 조상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아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지옥 가고 그리고 못 오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얻어먹으려고?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밥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문무왕이 뭐라 그래요? 이게 맞는가 보다 싶으니까 문무왕이 헛소리를 하죠. 뭐예요? 나를 수장을 시켜라 동해바닷가에. 그러면 내가 죽어서 뭐가 돼서? 조상 신이 되어서 외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리라 해서 바다에다 수장했어요. 동해바다에, 경주 앞바다에.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토암산 위에 뭐가 있죠? 석굴암이라는 불상이 아주 멋있잖아요. 그래서 왜구가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와서 아예 나라를 다 뺏어갔어요. 특히 석굴암은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박살을 내고 갑니다. 그리고 석굴암이 복원이 됩니다. 언제 복원됐을까요? 한일 합방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복원을 시켰어요. 일본을 막으려고 했던 불상이 일본 사람 손에 의해서 박살나도 또 일본 사람 손에서 또 뭐예요? 복원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라 일에 뭘 못 따라가요? 진흙을 못 따라가지고 그 환풍이 다 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냥 시멘트로 갖다 발라가지고 환풍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고이고이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일제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밥 얻어먹었던 조상님들은 민비가 시해될 때 뭐 하셨대요? 힘 좀 쓰시지. 그런 일제 식민지 상황에 누가 왔습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배를 타고 2억 마일리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다? 죄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뭐하자? 예배하자, 제사하자. 그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라의 처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꼭 애굽이 망한 것처럼 일본에다가 뭐예요? 불심판으로 그냥 확 해가지고 이 나라에 뭘 주셨습니까? 8.15 출애굽의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확 휩쓸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밀려들어와가지고 6.25가 터져가지고 6.25 끝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됐죠. 폐허가. 그런데 그 광야 같은 폐허 세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뭐가 벌어졌습니까? 광야 같은 폐허 같은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발전, 부흥의 때가 임해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는 어떻게 재앙을 겪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나라도 잘 없어요. 지금도 역사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 기성세대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정신 차리고 누굴 잘 섬기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도 몰라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은 가. 시끄럽고 돈도 안 되고. 우리 봉산교회 장로님은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아유, 교회학교 애들 많이 와봐야 돈도 안 되고 교회 돈도 안 되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린아이들처럼 품에 꼭 안아서 축복기도 해주신 적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누굴 좋아해요? 애들을 좋아하세요. 애들이 그냥 철없는 애들이 주님 품 안에 와 있는 것만 알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기뻐요. 그냥 안고 그냥 뽀뽀해주고 싶고 안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르신들만 있고 애들이 없는데도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전혀 애들을 교회로 데려올 마음도 없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봉산교회는 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르신들로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살에 애를 낳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의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뭘 잘 낳았어요? 영적인 자식을 잘 낳더라고요. 그러면 90세에도 애들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할렐루야.
내가 나이 먹었어도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일에 뭐 해버리라? 힘 한번 써버리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손주가 있잖아요. 그 손주들이 어딜 나오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 그래요? 날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일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라. 왜?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니까요?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만 만들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복도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 끝나고 휴대폰 하는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짠해요. 애들이 마음 편하게 진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실내 놀이터, 이런 땡볕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오는 애들한테 내 새끼 아니라도 좀 용돈도 좀 찔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과거에 이런 복을 주셨단다 꼭 알려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군가의 존재를 통해서 존재가 증명될 필요도 없는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창조주야. 이것만이라도 좀 알려주셔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어디에서요? 이 봉산교회 예배당에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잘 섬기다가 행복한 다음 세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이번 수련회 때만 이렇게 반짝 힘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미래가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 민족에 행하신 놀라운 일도 안 알려주다가 결국은 부유함을 가지고만 자식들을 키우다가 불행한 세대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울 자녀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교육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 민족에 베푸르신 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어르신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 우리 봉산교회는 교회학교가 계속 부흥하는 미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